네,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6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작은 자를 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바울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야.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는 참 겸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어쩌면 그분을 대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불가능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덮고도 남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면 기꺼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나만 유익하면 된다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희생시켜버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순간 지지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상황에 흔들리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헛되이 믿지 않으려는 신앙적 성찰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신뢰를 귀하게 보십니다. 복음 위에 자신을,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 이웃들,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홍성교 집사님, 윤정자매, 미영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2026년 표어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못난 자를 쓰시는 그 은혜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저희들이 아는데도 때로는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자녀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와 함께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홍성조 집사님, 미영자매, 윤정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님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님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